추운 날씨지만 또 이렇게 주의 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쁘게 또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8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기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약속의 말씀.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2025년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 그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 제가 매일 볼 수 있도록 사무실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을 보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올해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마다 또 예수님의 마음,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그 말씀대로 저희 가정이 평안을 얻고 또 우리 교회가 평안을 얻고 또 쉼을 얻게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올해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그렇게 세우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후손들에게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다윗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습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위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쌍방관계입니다. 한쪽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약속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이 책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며 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귀한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멕시코 선교사님, 민주식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또 우리 선교사님이 7월 달에 한번 선교에 한번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요번에 또 한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2025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선교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